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어제 엊그제부터 이제 30도를 오르내리는 이제 초여름을 지나가는 날씨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여러분들 몸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 주까지 그 교회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행사를 또 교사하고 있는 청년들은 비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부와 관련된 그리고 교사로서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청년 헌신 그 청년 주일 그리고 이번 주 뭐 중고등부 헌신 예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5월의 바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서 이 시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좀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물론 혼자 지금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신 청년들도 있지만 그래도 눈으로 한번 인사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좀 목소리를 내서 선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서로 다짐해 봅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듭시다. 죽어가는 소리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크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의 또한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주 주일에 우리 풍삼을 보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은 설교로서는 이 시간 여러분과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본문을 갖고 할 수 있지만은 연속하는 그 가운데에서는 마지막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우리가 뒷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서에서의 특징을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진리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서술하는 그 방식이나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공통된 관점이 있으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부르고 또 영적인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약간 더 다른 각도에서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중요한 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위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공생애에서 시작할 때 실질적으로 공생애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서 헤롯 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의 순환의 그 시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의 시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몇 장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14장에 나왔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환의 기간이 성경의 절반을 차지한다. 즉 총 28장이라는 장수 가운데 14장 이후가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십자가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은 그 물러섬의 반년, 다가섬의 반년, 예루살렘 성의 입성,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의 논쟁, 그리고 특별히 26장의 시작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지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논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찬 가운데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예언이 선포가 되죠.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이 베드로의 그 행적,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들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근 근래의 영화 중에서는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만든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니 시리즈로 미국에서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방영한 시리즈물이 있고, 그 전에 좀 더 극장에서 유명한 영화로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1920년대부터 계속 이제 필름이 만들어지면서 나왔는데 저도 다 모아서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시간이 될 때. 근데 이 장면, 예수님을 그 배반하는 베드로의 장면에 대해서 각자 감독의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대표로 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부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밤중에 그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미니 시리즈 히스토리 채널에서 한 그거를 여러분 좀 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모습, 그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맹세하면서 저주하는 베드로가 나중에 닭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신음하며 심히 통곡하는 장면에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어떤가 하면은 여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또한 저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심히 통곡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또 영화 장면에서 본 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전에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 부분이 있을까봐 이 말씀에 대한 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제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26장 앞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를 이제 부인할 것, 그 부인할 것을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고 말씀합니까? 3번 부인한다. 이 3번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완전히 부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3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그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너가 나를 모른다고 완전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럴 때 베드로는 항변하죠. 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부인하는 상황이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실패라는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운명론적으로 말씀은 잘못 오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은 그가 그렇게 배반할 운명이다라는 그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스스로 홀로 그 길을 외롭게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즉 구속사에 있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길은 제자들도 배반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곁에 아무도 남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연결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변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였지만은 반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는 순복의 기도, 주님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완성됐다는 걸 아는데, 그의 반면에 베드로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실패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왜 실패했습니까? 베드로는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 그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 곁에 계실 때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넘어진 이유는 그가 결국은 자만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성공의 법칙 중에 세상 가운데 그 경영인가요? 경제 그 자기 처세술 이런 데 보면은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쓴 책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자기 경영 이런 거 그 자기 개발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읽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책의 유명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책은 몰라도 이거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뭐 내용이야 다 뻔한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일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의 1만 시간이 필요하다. 그 학습과 경험과 훈련과 사전 준비 이런 것이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성공하게 된다. 프로에게 필요한 시간 1만 시간이 최소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우리 청년 찬양팀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그 민경자매가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화면에 딱 잡힌데 얼마나 이쁘던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매가 여기에 앉아서 찬양을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에 그 선생 되는 전미듬 선생에게 혼나면서 때론 꾸지람도 당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또 열심히 손가락이 부르트게 연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것이란 건 무엇입니까? 시간에 비례해서 성공이라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필요한데 베드로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말씀하는 이유는 세상의 성공이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떤 교만함에 빠졌는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것이 몇 년입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성경에 있는 연대로 이게 다 추정이지만은 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아주 산수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5일 곱하기 3년이죠. 곱하기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 하면 얼마 나오냐면 26,280시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법칙의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2만 시간 이상, 2만 6천 시간 이상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 제자로서 어떻습니까? 프로라고 본인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그 속담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결국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자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프로라고 생각하고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 자만한 마음 가운데 자신이 쌓는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명한 모든 위인들은 이런 1만 시간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손자병법이라는 것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손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손무의 집안은 제나라에서 큰 공을 세워서 잘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 당약에 휘둘려 가지고 그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오나라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오나라에 피신을 해가지고 정말 힘든 가운데 20년이라는 세월을 벽지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모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그 실패한 삶 가운데 병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 가운데 20년의 세월 가운데 손자 병법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가 하면은 오왕이 함녀라는 그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장군이 되어가지고 그 병법이 그냥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서 쓰일 수 있는 그 실제 그 전서임을 증명하게 되죠. 그래서 초나라를 격파하는 손자병법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손자병법 다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어구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2,500년이 지나도 동서고금에서 최고의 병법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실패라는 것. 손무가 제 나라에서 있다가 쫓겨나서 오나라에 가지 않고 그 실패의 시간을 허송세월한 게 아니라 20년이라는 그 피난 시절 가운데 끈질기게 다시금 자기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고 병법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그는 그런 손자병법이라는 것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이 따지고 보면은 실패를 담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패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으면 더 이상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누가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정말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며 심지어 저주하며 떠났던 도망쳤던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물론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참 인간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지만 요한복음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또한 순종해가지고 나중에 사도로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큰 사도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야구를 아마 저보다 훨씬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메이저리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역사 가운데 보면 홈런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홈런왕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전설적인 신화적인 인물이 1930년대 20년대 최고의 홈런을 많이 쳤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별명이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19년부터 21년까지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운 사람인데 27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때 60개 홈런을 세웠는데 이 기록은 그때 리그의 15%에 해당하는 놀라운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년대 30년대 당시 그가 세운 홈런의 기록은 700총 자기가 이제 그 야구 생활하면서 세운 홈런이 714개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언제 깨지냐면은 1974년도 행크 에런이라는 흑인 선수에 의해서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약 세월을 따져보면은 한 50여 년간은 그 기록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홈런왕, 지금도 뭐 미국에서는 그 정도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저는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제가 생활을 했을 때 베이브 루스는 물론 그때 20년대 사람이니까 죽었지만은 행크 에론 할아버지를 제가 어느 대학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행크 에론이 그 기록을 깨기 전까지 이런 기록을 세웠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이브 루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홈런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실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록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의 최고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 삼진 아웃된 개수만 레코드 정식 그 레코드가 몇 개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1330번입니다. 그러니까 삼진 아웃 당했던 횟수가 몇 번이라는 겁니까? 1330번. 근데 그 홈런을 때린 횟수는 714번. 무엇이 더 많습니까? 홈런이 많습니까? 아니면 삼진 아웃된 게 더 많습니까? 근데 역사에서 그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를 아무도 삼진왕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홈런왕으로 기억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 인생을 놓고 볼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실패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지금 심히 통곡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제자로서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는 사람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른 여종, 작은 하찮은 여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여종의 말 한마디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것으로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 아니라 실패한 그 인생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우쳐 준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간의 실패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실패보다 크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넘어집니다. 아까 우리 기도자가 얘기했듯이 일주일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나올 때 참 부끄럽다.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또 내가 죄었던 죄들이 생각이 난다라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가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성공의 삶을 살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리라라고 하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는 동시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다짐과 그 의지를 마귀가 꿰고 유혹하고 넘어지면서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좌절하면서 또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모습을 나타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거봐라, 너 실패한다 그랬지 내가 라고 말하면서 꾸지람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없죠. 오히려 요한복음에 보면 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한없는 무한하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늘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산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때로는 민감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회개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죄악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때로는 넘어짐에 있어서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구약의 왕 중에 다윗 왕이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정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의 아내를 탐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그 간음죄를 덮고자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십계명 중에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끝내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이라는 포지션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 왕이 거짓말을 하든 사람을 죽이든 간음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권력에 의하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왕 앞에 나와서 책망하고 꾸지람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촉구하죠. 근데 다윗 왕이 정말 자기의 그 왕권을 갖고 너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곧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써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이 그렇게 해서 쓰여진 시인데 다 잘 알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한번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회개 기도의 첫 문구가 이겁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즉 다윗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이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봐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51편 개역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었습니까? 시편 51편이라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와야 되는지 기도의 본을 가르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만약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참회의 신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 왔던 그 더글라스 김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직 한국에 계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잘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한 이후에 더글라스 김 목사님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떤 카톡이 왔냐면은 그분이 청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제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카톡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강남에서 어느 카페에서 어떤 자매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 연락처를 나한테 이제 알려주면서 이 자매 꼭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좀 바른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카톡을 남겼더니 감사하게도 계속 안 보다가 어제 그 보고 뭐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도 그 자매가 또 주님을 알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 가운데 실패도 그 교훈으로 삼고 깨우침 가운데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며 외쳐야 할 사명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지만, 직장에서 학교에서 증거했지만 지금 기독교의 위신이 떨어져 있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난 좌절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영상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니까게 전도를 해라고 우리의 자존심을 구기기도 하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누가 진행하십니까?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진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좀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또한 주님은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나중에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다고 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엔 실패가 없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igh,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i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예,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쩌면 이때 예수님을 실패한 경험이 그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넘어지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부터 깨우치는 그 깨우침이 있고, 그것보다 여러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도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이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 크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이 시대의 귀한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